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리차드 니번은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문화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세상 문화와 동떨어져서도 안 되고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개혁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재산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를 찾아주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요. 1절은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이웃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절은 가축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다면 그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너희 집에 끌고 들어가 가축의 주인이 찾아가기까지 보관하였다가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주인도 모르는 가축을 맡아 키운다면 사료값이나 인력이나 많은 수고가 들어갈 것이고 언제까지 이 가축을 맡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가축을 찾을 수 있도록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생계유지 수단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은 가축만이 아니라 의복이든 이웃이 잃어버린 무엇이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의복이 예시로 언급된 것은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외투는 이불과 같이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우면 임자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우면 임자가 아니라 주우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을 찾아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생계 유지와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더라도 자신의 불로소득을 높이고 싶어하는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분실한 이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을 도와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합니다. 낙이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다면 주인 혼자서 그 짐승을 다시 일으키기 힘들겠죠. 우리는 살다 보면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마주한 이웃이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최근 남을 돕는 것도 조심해서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본 신문사인 동양경제에서 보도된 적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힘겹게 옮기는 여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말 걸어 도움을 주자라는 좋은 취지의 기사였는데요. 댓글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도움을 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친절을 베풀다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냉담한 반응이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볼 때 그들을 돕기보다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보면 도와야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돕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옷 스타일을 규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여신을 숭배할 때는 제사장이 여자의 옷을 입고 의식을 치렀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거룩한 문화와 생활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타 종교를 다니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합신앙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바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6절, 7절은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와 알이 있고 어미 새가 있으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꽁도 먹고 알도 먹어버린다면 언젠가는 꽁을 영원히 먹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속적인 양식 공급의 측면에서도 어미새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피조 세계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주께서 다스리시듯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8절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곳에서 잠도 자고 곡식도 널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재정을 아끼려 하거나 다른 이들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난간을 만들지 않게 된다면 누군가는 다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활동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소나 나귀에게 같이 멍에를 메어 농사 짓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2인 삼각을 하면 어른의 발에 아이들이 발 맞추지 못할 때 질질 끌려가다가 엎어지게 될 수 있죠. 가축도 배려를 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획일화 하지 말아야 하고 생산수단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개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세상 속에 세워나간다는 것은 참 실천하기 어렵고 고려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는 곳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